감사합니다. 일본 규슈에서 온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굳이 저는 일본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일본 선교사인 줄 압니다. 그냥 생긴 게 쪽발이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쪽발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불손한 의도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쪽발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아세요? 요즘 성경은 번역이 좀 달라져서 굽이 갈라진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예전의 개역 성경에는 쪽발이 된 것을 취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쪽발이는 왜 쪽발이냐면 굽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게타라고 하는 걸 신잖아요. 나무 슬리퍼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발가락이 껴야 되니까 한국식 통보선을 못 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리라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버선을 신고 그 나무 신발을 다그닥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보기 싫어 죽겠는데 소리도 요란한 게타짝을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 쪽발이들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도 니느웨 같은 그 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쪽발이 같이 생겨서 죄송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년 차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동네 물 마시고 그 동네 음식 먹고 우동 먹고 닭광 먹고 그러면 한 25년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빵을 또 버터를 오래 먹어서 그런지 좀 느끼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생긴 것도 미국 사람같이 생기고. 여기 우리 두 분 선교사님도 모시고 있는데 한 분은 필리핀 사람처럼 생기고 한 분은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까매지진 않으셨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25년을 살겠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잠깐 스치듯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몇 장 옮겨 갖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한 것이 시즈오카에 있는 후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후지산 아시죠?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곳이 후지산이고 교회 창문을 열면 저 풍경이 보였습니다. 너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후지산이 제일 높습니다. 네, 항상 겨울 여름만 빼고 거의 24철 저렇게 눈이 덮여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눌러야 이게 돌아가나요? 내려가질 않네. 거기서 돌리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후지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 주소록에 올라와 있는데 가족들만 가서 개척을 해서 저희가 한 5, 60명 정도 됐을 때 후임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예배당을 한 20명 정도 모였을 때 예배당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20명이라 그래도 다들 형편이 어려운 그런 신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아침에 저희 사모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하얀 그 사각형 건물을 봤는데
그래서 에이 무슨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고.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찾아서 나갔는데 하얀 건물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삼각형 건물은 있어도 사각형 건물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그 다음 날도 못 찾다가 쓱 차 타고 지나갔는데 저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월세를 600만 원을 달래요. 신자가 20명도 안 되는데 월세 600만 원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저 건물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난 되게 가난한 선교사인데 나 이 마을에 봉사하고 헌신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야, 이 건물을 좀 나한테 아주 싸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20만 원, 200만 원, 3분의 1로 깎아달라는 거죠. 아무리 건물일 줄 알아 해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2년 안에 내가 이 건물 살게. 그랬더니 그럼 사면 좋지. 그리고서는 그 건물로 들어가서 목회를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2년 안에 이 건물을 사고 제 그 원주 중앙교회에 후임 부목으로 있었던 친구가 현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와서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척지였고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 개척한 나고야 선교교회입니다. 나고야 중부지방이죠. 중부지방 나고야에 가서 참 예쁘죠, 교회가. 근데 저게 원래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그 전기 재료를 잔뜩 쌓아놓는 창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고 옆을 지나는데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셨어요. 저기다가 교회를 뒤집어 씌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개척을 했을 때 저기다가 교회를 지었고, 지금은 일본 사람들만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제법 큰 교회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은 제가 사역하는 곳이 유후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따가 잠시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유후인은 여러분들은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한국의 30대의 여성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일본 여행지가 유후인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홈쇼핑 여행 그 모객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유후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원천 마을이지만 사실은 에도 시대 때는 마을 전체가 다 크리스찬들이었던 순교지의 마을입니다. 그곳에 세인트 하우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센터를 만들고 현재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또 샬롬 자유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막 20년씩 30년씩 사역하고 가시는데 교회가 10명도 안 모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목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목회자임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름 짓기를 시민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예배당에 사람들을 끌어다 놓지 않아도, 오면 좋으려니와 좋지 않아도 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시민들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를 열심히 섬깁니다. 유시에서 저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열심히. 근데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볼 때마다 대답합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목회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방도 객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온천 좀 오시고 또 오셔서 단기 선교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팀들이 곽건능 목사님하고 한번 오셨는데 참 의미 있게 재미있게 지내고 가셨습니다. 광주교회의 귀한 사역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뭐
많은 사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아침부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충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학생들이 많이 저희 지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교류도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본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광주교회에서 또 우리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섬겨 주시기도 하고, 저기 광장시장까지 가셔서 순대도 사주시고 빈대떡도 사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마태복음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수록 좋겠습니다. 런던의 서쪽에 한 240km 떨어진 곳에 시골에 란노버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644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1847년에 8살 아들을 데리고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하십니다. 이분이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말썽쟁이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얘들을 교회 안에 두어다가는 아무래도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냥 외국으로 내보내버리자 해가지고 보낸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1863년 8월에 런던 선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고, 아내인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첫 해에 아내가 유산을 하고 감염병으로 중국에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게 된 이 토머스는 너무 낙심을 해요. 그래서 한때 사역을 포기하고 산동성에 남아서 세관 통역사로 일을 한 2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자평입니다. 김자평. 캐톨릭 신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이 사람을 만나고 토마스가 다시 마음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조선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한번 다시 전하리라 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사로 남아서 백령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조선말, 김자평에게 배운 조선말을, 어눌한 조선말을 써서 조선말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사역 때문에 지금 백령도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65%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에 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선교를 나옵니다. 중국에 돌아갔다가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유명한 이야기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옵니다. 당시에 조선은 대원군의 통치 아래 있었고 많은 신앙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8,000명 이상의 캐톨릭 신자들이 죽어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죽음을 각오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9월 5일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조선군의 공격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기 시작하고 23명의 승선원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급한 나머지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잡혀서 죽이려고 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춘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막 뿌렸던 성경을 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주워다가 가까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박영식이는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여관방에다가 도배지로 씁니다. 한 장씩 찢어서 갖다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마포삼렬이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선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세뮤얼 모펫이 이 여관을 찾아와요. 그리고 박영식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박춘권이는 토마스를 죽였던 박춘권이는 이 박영식이가 세웠던 널다리골 교회에 종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죽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 참지 못하고 다시 세미얼 모펫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그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가져왔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의 말씀 중에도 자세히는 기도 안 하셨으나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죠. 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애매한 걸 너무 싫어해요. 애매한 거.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저희 딸 7살 때 제가 장난삼아서 높은 이런 이 벼랑에다 세워놓고 제가 장난을 쳤어요. 우리 딸 둘째가 이름이 미가인데, 미가야 뛰어내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게 아버지지만 나를 배신하고 살짝 몸을 피해갖고 내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100% 믿고 그냥 온몸을 맡기고 뛰어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이었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남았어요.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이 내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간과 예배와 또 말씀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면 관계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마태복음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나와요. 족보입니다. 예수님 족보. 저는 인동장 씨의 태사공 가문의 14대 손인데요. 제가 이 출신을 알잖아요. 제가 근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양반이고.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굴까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다말. 아시겠어요?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여자 이름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죠. 거기서 엘과 오난이 죽고 그리고 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불온한 육체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낳게 되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예수님 족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물론 성경에 의로운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직업이 뭐죠? 우리가 성경에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일본어 성경을 읽으니까 일본어 성경에는 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다윗이 신뢰하던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현대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장석현 선교사가 옆집 아줌마하고 불온한 관계를 맺어서 딸을 낳았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이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흔히 얘기하는 족보를 파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 이름이 룻입니다. 룻.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고 아주 의로운 여인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룻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왜요?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롯의 두 딸의 행음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합니다. 과거의 성전에는 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큽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상의 족보에 모압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불온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여인의 이름이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의 이름이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옆집 남자 꼬셔서 애 낳은 여자 이름이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개같이 여겼던 이방의 족속에 모압의 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가 계속 내려가면 오늘 읽은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왜 성경은 복음서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실었을까요? 족보 받고 은혜 받은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족보 보면서. 근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얼마만큼의 무거운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같았던, 정말 세상에 버림받다 마땅한 이방의 여인과 같았던, 또 불온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복음은 치유예요. 복음은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한 온갖 부대적인 것들에 너무나 많은 집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바울은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영어로 자주 외웁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배를 위한 앵커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치유되지 않을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의 영, 성령이 선교의 영이시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두 현장이 있는데 개척교회와 선교지입니다. 근데 저는 선교지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니 더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체험 개척한 교회는요, 전부 다 불법 체류자로 6명, 7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3년을 목회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그 교회에서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차였습니다. 그런데 3년을 목회하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성도들의 삶이 다 회복되어 있었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가 20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3년의 복음의 역사가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냥 눈에 보여요. 사람들의 삶의 회복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절실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간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정말 아프리카로,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네팔로, 인도네시아로 저 땅끝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요. 이 광주교회가 우리 교단의 10대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10대 교회가 여러분 10등 정도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광주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미국에 잠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시간이 잠깐 나서 슈퍼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슈퍼에는 이 책을 그 떨이해서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만큼 책이 막 쌓여있길래 영어도 잘 못하는 저이지만 그래도 어디 좋은 책이 없나 봤는데 벌써 한 3, 4년 됐는 것 같아요.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제목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설교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권을 $5를 주고 샀습니다. 제목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면은 설교 작성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낯선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귀한 책이 $5에 나와 있길래 그걸 한 권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복음서부터 이렇게 펴서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 5장이 마태복음 5장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 강해, 팔복이 들어가 있는,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원래 이 팔복을 미국 사람들은 팔복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beatitude라고 해요. beatitude. attitude가 뭐죠? 자세, 뭐 행동, 태도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뭐 마음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우리는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진짜 복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애티튜드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메시지 책은 여러분 혹시 요즘 번역이 다 돼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blessed. 너 참 많이 복받았다. When you are the end of rope. 로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프의 끝을 붙잡다니요? 이게 영어의 관용 표현에서요, 마음이 절박한 사람, 곤궁한 사람, 인생의 절망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로프의 끝을 붙잡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절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만 추구하세요. 다른 거 다 버리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치료해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절박하게 붙잡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핵심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살리는 것이라면 나는 왜 이 일에 게을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이 참 약해요. 지난주에도 막 알러지가 올라와서 막 얼굴까지 막 지금도 목이 벌걸 것 같은데 많이 아파요, 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절박해요. 그런데 몸을 많이 좋아지게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0살 때부터 홍삼을 먹었어요. 홍삼을 매일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먹으니까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붙잡고 호소를 합니다. 홍삼 먹어. 홍삼 먹어라. 너 홍삼 먹어야 돼. 홍삼 먹어. 홍삼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 몸 하나 좋게 해주는 것에도 그렇게 열심히 홍삼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얼마나 게으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부끄러워할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